초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성탄절을 앞두고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곧 40일 기간 동안 경건하고 또한 절제하며 회개하는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는 4주간에 걸쳐서 4주간 동안 이미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을 다시 고취시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4주간을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절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처음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고백과 감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준비, 이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대림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신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오늘 대림절을 우리가 맞고 있고 이번 주 중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대림절에 이미 오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고백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면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칭찬과 상급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결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결실의 달이기도 한 12월 세 번째 주일에 오늘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오 주여 오시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주를 만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로 돌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조용히 올라와서 앉으셨을 때에 그들에게 와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물어요. 예루살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24장 1절에서 떠나 나오실 때에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질 않으십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1장으로부터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씀할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잘못을 하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7번씩이나 화 있을 것이라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책망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실 수 없음을 아시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성전에서 나오시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면서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 닭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 하는 일이 몇 번이냐 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왔을 때 그 성전을 보며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이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라고 말하자 깜짝 놀란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조용히 있을 때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때에 대해 물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뭡니까? 오실 때 재림의 징조를 묻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은 어떤 겁니까? 말세 세상 끝날에 되어질 징조 세 가지를 묻습니다. 이 세 가지를 묻는 것에 대하여 32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에 대해 시기에 대한 얘기를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우리는 무화과 나무가 우리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나리가 피면 오, 봄이 왔다. 뭐 달력을 안 보고 절기 24절기 안 꼽아봐도 오, 봄이 오는구나. 관악산에 철쭉꽃이 피고 또한 진달래가 피는 걸 보면 빨갛게 분홍색으로 피는 걸 보면 오, 이제 봄이로구나. 우린 금방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쭉꽃이 피고 개나리 피는 걸 통해 아는 게 아니라 뭘 통해? 무화과를 통해서. 왜?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많으니까. 무화과 나무가 봄이 되면 이제 먼저 뭐가? 열매가 맺히죠. 무화과 열매가 먼저 맺혀요. 그 다음엔 싹이 나고 선한 아주 연녹색의 싹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푸르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오,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금방 알아요. 우리는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고 개나리가 피면 봄이 오는 거 금방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보면서 그들은 이 절기와 때, 계절을 압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너희가 늘 보고 살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시절, 때, 계절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인자,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걸 알라고 했을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은 어떤 거예요? 이미 내가 다 얘기해 준 거다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예수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구원하러 왔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대신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렇고요. 지금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는 천재지변이 그냥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럴 때 내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환난에 넘겨질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고 사람들이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게 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발생할 거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나타나지만 거짓 선지자가 또 많이 나타난대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늘날 거짓 목사들, 거짓 주의 종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도 놀라지 마세요.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왜? 말세에는 그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했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면 뭐하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줄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신자들끼리 서로 고발하고 잡아주고 죽는데 내어줄 거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왜? 누구든지에게든지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서.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하려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져야 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한다? 내가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너희가 무화과만 보고 때와 절기와 시기만 분별하지 말고 오늘 시대를 분별하는, 오늘 지혜를 가지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감람산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일기예보를 듣고는 야, 비가 오겠구나, 눈이 많이 오는데더라, 대설주의보가 내렸네,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결실의 달에 오늘 주님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든 다 만나는 이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따라합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거래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금방 오실 거다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 세대면 뭐예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요.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듣던 세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여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 약 40년도 안 돼서 실제로 이루어졌으니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깥의 벽은 다 돌로 세워졌죠. 돌로 쌓은 거예요. 벽돌로 쌓은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쌓았는데 뭐 하나에 뭐 몇십 톤씩 되는 큰 돌로 쌓습니다. 그 돌이 다 무너진다는 대로 이루어졌으니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유대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을 해요. 성을. 그 다음에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을 포위했다 불을 질러요. 성전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다 불타 죽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 전부 로마의 칼날 아래 말발굽 앞에 밟혀 죽고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성의 돌 위에 쌓아놓았던 그 돌을 다 제껴버렸어요. 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거를 서로 전리품으로 가져가려고 군사들이 그 눈이 벌게 가지고 그걸 찾아내느냐고. 불이 나면서 금으로 칠했던 것이 흘러내리면서 돌 틈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빼가려고 돌을 다 잡아 제낀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으나 오늘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에 대한 말씀으로 성취되어졌고 마지막 날에는 더 온 세상이 오늘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미리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1차적으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볼 때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니까 다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았죠. 그러나 내 말은 안 없어진다.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해서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추리를 만들고 캐롤을 많이 틀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오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분 외에는 다른 구세주가 없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그런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주님 저는요 틀림없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누가 왔네 안 왔네 그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을 보고 가는 주님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6절로 41절까지 보면 먼저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는 건 뭐예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줍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으니 아들은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씀했으니 이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시는. 예수님도 모르시는 것이 있었네.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 안다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왜? 예수님 나도 모른다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또 성경을 또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건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집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집사님만 알고 있고 아무 얘기도 얘기하면 안 돼요. 요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뭐 알아? 그러면 나 몰라. 왜 몰라요? 목사님 얘기하지 말랬으니까.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왜?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늘의 천사, 모든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전달해주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했는데 누가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끔씩 가다 이걸 안다는 사람이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에요. 그때가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아니까 얼마나 신령하겠어요. 자기가 신령하다는 교만에 빠져요. 남이 모르는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그런 신비감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아들도 또한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가 안다고 하면 도대체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건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일 수가 없어요.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고 해도 그 천사가 진짜 천사인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도 기원전 아니라 2세기경에 아주 큰 단체가 생겼어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경건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오늘 계시를 받고 주님의 재림을 예언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날 주님이 오시질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걸까? 그 사람들이 잘못 받은 걸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니 했으니 하나님이 거짓일 수 없어요. 오늘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계시를 받고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보다도 천사들이 하는 말, 마귀가 하는 말을 더 권위를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이런 일들이 뭐 2세기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까지도 끊임없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언제 그날과 그때를 몰라도, 때와 시간을 몰라도 징조를 보고 우리가 준비하며 날마다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는 그때는 언제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왜? 홍수로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산 위에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는 강에다, 바다 위에다가 큰 배를 지어야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떠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당시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조상들이 살아왔던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날도 그와 같을 거다. 아무리 성경을 통해 말하고 설교를 통해 듣고 성경을 읽어도 이거는 그냥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야. 오늘 노아의 때와 같다.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그게 가까운 때에도 이와 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결코 구원에 이르거나 결코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일반적인 일이고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 우선으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우리는 오늘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급하게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절에 그러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다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그냥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주님 맞을 준비 됐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경에 주님이 그날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잔다는 게 뭐예요? 부부가 잠을 자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들림받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아요. 맷돌질을 해요. 이게 뭐예요? 부부가 둘이 부부가 아니라 두 사람이 여자가 집안에서 살림하는 거예요. 맷돌을 갈아. 그 안에 밀을 넣고 밀을 갈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콩을 갈고 또한 여러 가지를 갈아서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맷돌질 하다 한 사람은 가버리는 거 없어졌어. 한 사람은 그냥 남아.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들의 주된 생활의 터전이 밭이에요. 왜? 1차 산업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이나 그냥 있는 것을 뭐 사냥을 하거나 수렵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키우거나 이런 1차 산업 시대였기 때문에 밭에서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직장 생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렇게 밭에서 일하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 산에서 나무를 뜯거나 버섯을 뜯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준비된 자는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라도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맷돌질을 하고 같은 밭에서 일을 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해도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나뉘 떨어져 있는 이런 분리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42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래,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잠을 안 자고 버티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것일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던 주님도 뱃머리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고요. 저녁이 되면 주무시고 낮에는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아니네. 육체적으로 잠자고 깨어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말세의식과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하늘에 구름만 떠도 이게 주님이 오시는 증표일까? 이러면서 늘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살림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밭에 가서 일해도 그런 마음으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면서도 들릴라와 함께 잠들어 있을 때 사사신 분을 다 잊어버리죠. 그는 잠을 자도 나는 사사야. 블레셋에 가도 나는 사사야.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깨어 있는 건데 그런데 완전히 사사라는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요나는 뱀이창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이 들죠. 요나는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거예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이거 깨어 있는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피곤하여 잠을 자는 것이 이게 자는 게 아니고 또한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주님 오실 일을 준비하고 사는 것 이게 깨어 있음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문법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첫 번째로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고 싶으면 깨어 있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뭐예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단어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도 깨어 있으라 할 때 그 당시에 사람도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도 똑같이 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요. 옛날에는 잘 깨어 있었는데 지금 안 깨어 있다. 이것도 안 돼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한 이것은 능동형이라고 그래요. 능동. 스스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깨울 때만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능동형으로 쓰여졌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깨어 있는 오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야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도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마라나타 오주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려요. 그러나 다 만난 게 아니에요. 5은 만났고 5은 못 만났습니다. 이 10 처녀는 다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요. 다 처녀들이었고 다 같은 장소에 있었고 다 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다 늦게까지도 함께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지 모른다. 다 교회에 나와. 똑같이 신자야. 똑같이 예배를 드려. 헌금도 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기도하고. 왜? 그런데 오늘 열 처녀를 통해 보면 똑같은 처녀예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다 등불도 들고 있어요. 신랑을 또 다 기다린다고 해요. 근데도 안 되는 거야. 오늘 우리는 낙오되는 미련한 다섯 처녀에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달란트 받았던 3명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을 받았고,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며 책망과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이 진짜 나는 깨어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깨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깨어 있다. 이것도 안 돼요. 어떤 때는 깨어 있고 어떤 때는 졸고 있고, 이것도 안 돼요. 깨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졸다 깨었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주 그냥 잠들어 있는지, 아니면 진짜 깨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오늘 좋은 열매를 맺고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도 주님을 참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도전받고 깨우침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에 큰 책망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오늘 주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우리 성탄절을 맞고 또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단순한 행사로만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귀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 갖는 기회, 그런 하나님이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증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능한 손길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하는 오늘 성도들 한 사람도 주님 오시는 그날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하시는 주님이 우리 다시 오실 때에 주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영원한 상급을 얻고 기업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는 기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